채소값이 아마 금값이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채소도 싼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채소를 먹으라 그랬는데 그냥 채소가 아니라 씨 맺는 모든 채소예요. 씨를 맺는. 그래서 자, 채소가 뭔지 창세기 9장 3절 보시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니 동물에게 그 예레크 에세브를 먹으라 그랬는데 여기서 또 뭐라 그러냐면 동물은 산 동물이 여기 너희가 누구냐면 창세기 9장에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온 노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먹어야 될 식물이 뭐냐면 산 동물이 바로 그들에게 채소같이 먹을 양식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산 동물들은 여기 산 동물을 히브리어로 보시면 산 동물이 콜 레메스예요. 이건 기는 것들이에요. 기는 것. 그러니까 기는 것들이 바로 양식이 되어져요. 채소같이. 그래서 이제 채소, 에세브나 기는 것들이나 산 동물이나 이런 거는 수요일 날 이제 히브리어로 보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쭉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단어마다. 그래서 채소도 동물이고 동물도 채소가 된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식물성 채식을 할 것이냐 육식을 할 것이냐 세상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얽매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이 있느냐?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도 보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먹어야 되는 양식 때문에 시험을 받고 계세요. 공생애를 살기 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와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쩜 그렇게 성경이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는지 마태복음 4장 4절은 마태복음 3장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3장 바로 앞에 4장 바로 앞에 있는 3장으로 가서 보시면 3장 6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밥티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밥티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이 뭐가 되는 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돌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그 돌들이 어떻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저희 시댁에는 그 친척 중에 이름이 석두가 있어요. 석두 하면 우리 웃죠. 왜 웃어요? 한자로 어떤 말이 있어요? 석두 하면 머리인데 돌이다. 그래서 사람을 뭐에다 비유한 거예요? 돌이다.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돌머리 하면 좋은 머리예요? 나쁜 머리예요? 근데 이제 다 나쁜 머리만 가르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보게 되어져요. 너무 웃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면 세상에는 보석은 돌인가요? 아닌가요? 보석도 돌이에요. 돌 중에서 귀한 돌을 보석이라 말하고 흔한 돌은 그냥 돌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보석 중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뭐라 그래요? 다이아몬드. 그래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다 그래요?
예, 영국에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귀한 돌은 보석이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본 동화책이 생각이 나요. 여자가 셋이서 모였습니다. 이웃집에 두 여자가 놀러를 왔어요. 그래서 아주 치장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귀에 달린 이 보석은 어떤 보석이고 이거는 뭐 어떻게 사다 줬고 하면서 자랑을 해요. 그랬더니 또 여자가 또 자랑을 합니다. 내가 가진 이 보석은 이렇게 좋은 보석이다 하고 자랑을 하니까 그 집 주인인 여자에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어떤 보석을 가지고 있느냐 좀 보여달라 하니까 이 여자가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라 하고 부르니까 와요. 그랬더니 나의 보석은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세상에 있는 돌멩이, 귀한 돌멩이라고 하는 보석도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빛이 얼마나 잘 나느냐. 그래서 깎는 솜씨에 따라서도 또 가격이 틀려지겠죠. 저는 보시다시피 보석을 안 갖고 있어가지고 자랑할 보석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누가 보석이에요? 그 여자에게는 아이들이 보석이고 남편이 보석인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한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돌이 에벤인데요. 그 똑같은 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석으로도 번역을 했고 돌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돌이 보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귀한 보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또 보석들이 누구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의 입는 옷 에봇의 가슴에 12보석을 달아놓고 거기에다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12지파가 되어질 하나님의 자손들이 바로 보석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보석이 되어지는 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죽은 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할 때 예수님은 마귀가 데리고 온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아델포스에 와서 이제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맛이 있던지 저는 맛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교회에서 이제 구역 예배를 가면 집사님 몇 장 읽었어요 하면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몇 장 읽었어요 해야 되니까 이걸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옛날 이야기처럼 써있는 창세기 같은 데는 재미가 있으나 알지 못하는 레위기나 뭐 역대기에 가면은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자손 몇 명 이러는 거 읽으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봐야 하니까 보기는 보나 그런 부분들은 보면은 졸려요. 그런데 시편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대요. 아니 어떻게 이게 더 다냐고요. 그런데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어때요?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말씀이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매일 말씀 공부를 하러 다니는 중에 어느 날 가는데 들었던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나는 공부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뭘 하러 가는 것이다? 지금 먹으러 간다. 이걸 먹지 않으면 뭐 하는 것이다? 금식을 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다.
그래서 먹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입을 찾아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을 알려주시고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헬라어로 보시면 4절 말씀이 여기는 호로고스가 아니라 뭐예요? 프레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프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서 호로고스다. 그리고 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다? 흐레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흐레마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 흐레마는 바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타르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타흐레마타. 원형은 흐레마.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그런데 여기는 누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말을 흐레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니 예수님은 외모가 유대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고 그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의 형제들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의 형제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누이들도 나오죠. 아니 그런데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 누구? 요셉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다. 너희가 또 그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다. 아니 보이기는 뭐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봅니까? 빌립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이걸 읽을 때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를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을 어디서 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보여주세요 하는 빌립에게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니 빌립만 말귀가 둔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빌립만 성경 요한복음을 그렇게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빌립은 예전에는 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녔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몸 밖에서 따라다니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다니고 있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네가 나를 이렇게 영접하고 오래도록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냐? 나를 아직도 못 보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떻게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말하느냐 그래요. 여기 어떻게 또 보이라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안 보인다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다가 또 뭐 하나 넣으면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너를 보았으면 나 예수를 보았고, 나 예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보이라 하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 나 예수는 아버지 안에 지금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오늘날은 어때요?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그 나는 또 네 안에 있고 또 너는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네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이냐 아버지가 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나 예수가 너희에게 지금 하는 말은 나 예수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하고 말할 때 그 말은 누구의 말이 나와요? 아버지의 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구의 입이 되어서 나가요? 주님의 입이 되어서 나가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가서 뭘 전해야 되지? 몇 장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몇 장 하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주님 잊어버려요. 몇 장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건 뭐다? 주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다가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양식을, 가족을 위한 양식을. 그래서 저는요 성경 장절 못 외우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친구들이 요만한 그 성경 구절 적혀 있는 수첩이 이렇게 고리 달린 게 있어요. 그걸 기독교 백화점에서 사서 늘 외우고 다녀요. 부지런한 친구들은. 그래갖고 부지런히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잘 못 외웁니다. 그런데 이 아델포스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모레도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어때요? 저장을 여기다 하지 않았어요. 이 마음에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구나 하니까 그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이렇게 지금 나에게서 나가야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성질을 내면 될까 안 될까? 내가 화를 내면 될까 안 될까? 이런 등등을 계속 배우다 보니까 말씀이 채워지다 보니까 어때요? 나가게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모를 때는 저도 똑같이 이거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말씀을 예전에도 드렸지만 3시간 세미나 하신 것을 제가 막 정리를 요약을 했어요. 그래갖고 갔는데 여기에 아직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성경 구절에서 저 성경 구절로 왜 가셨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 구절은 적었는데. 그래서 1시간 하기도 벅차요. 한 30분 말하고 성경 찾고 나니까 끝나버려요.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장소를 이 나의 통 안에다가 이 성경책에다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계속 쌓아주시니까 이 저장소가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먹어야 될 양식을 공급받기도 하고 공급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갈 때는 누구의 입이 되어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나가서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나가봤자 아무도 유익하게 할 수가 없다. 누구가 나가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나가야만 한다. 자,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신명기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입에 가서 임했어요? 모세의 입에 임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모세를 대하여 누구로 보게 되어져요? 계속 모세를 모세로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세를 대하여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할 때는 어때요? 은혜가 되어졌을 때.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천사처럼 대접을 하다가 이제 원수가 되었느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을 누구로 보면 그냥 인간 사울로 보게 되어지면은 원수처럼 여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잊어버릴 때 그것을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 자,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가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오게 하신 것은 죽이려고 이끌어내셨습니까? 뭘 하려고 이끌어내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가지고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냈어요. 12정탐꾼을 들여보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게 했습니다. 정탐하고 왔는데 어땠어요?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가나안에 있는 자들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 앞에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다 할 때 온 회중이 그걸 듣고 같이 듣고 난리가 났어요. 원망하여.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나가면 그들이 우리 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돌려보내서 40년을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4가지 유형의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뭘 했어요? 우상 숭배했고, 간음했고, 시험했고, 원망하고. 그 4가지 유형의 삶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 교회로 들어온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하는 것을 우리의 거울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40년을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셨다고요? 신명기 8장에서 보면 뭘로 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먹었던 거 뭐가 없어요? 고기 까마 옆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던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뭘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원망을 해요, 안 해요? 원망을 해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예. 일러스되 우리가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려요. 권면하신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계속 들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성경 장절을 잊어버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뭘 잊어버렸어요? 내가 누구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 안에 누가 또 와 계시는 존재다. 나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 존재다. 그러면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쌀이 없어 밥을 못 먹는다. 그럼 주님도 못 먹어요? 주님은 드셔요? 주님도 못 먹어요. 그것은. 그러나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은 무엇을 먹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그걸 찾으면 주님이 잡수시려면 그거 보내시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를 배반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배반 안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아이고, 하나님 나를 이 교회로 이끌어내더니 이러려고 나를 이끌어내셨습니까? 나를 이러려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뭘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초보적인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누구의 아들아? 내 아들아,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어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었다고 하고 우리가 입으로 뭐라 그래요? 이 온 천지 만물은 누구의 것이다? 내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지 뭐가 조금 없으면 원망해요? 당장 눈앞에 있는 에서가 한 그릇 식물 때문에 뭘 팔아먹었어요? 장자권을 팔아먹은 것과 똑같이. 그래서 내 아들아, 그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을 언제 하세요? 징계를 언제 하세요? 늘 하고 계세요. 늘 하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징계하실 때 좋아요, 나빠요? 징계하실 때 아파요. 심지어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요. 저는 아주 그 말씀이 얼마나 제가 지나온 길들이 호되고 뜨거웠던지 그 말씀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나에게 이 훈련은. 그런데 왜 훈련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왜 훈련하셨다고요? 사람이 뭘로 사는 걸 몰라서 훈련하셨다고요? 알게 하기까지?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고요? 뭘로 사는 걸? 몰라서. 알면서 그러면은 더 혼나죠? 몰라서. 그래서 아들과 똑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훈련은 다 받는 것이여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냥 이거 모르고 세상에 입으로 들어가는 거 먹고 사는 아들인 걸로 알고 살고 끝나버리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련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은 물어요. 언제까지 훈련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대들어요. 그런데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보시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왔던 그 훈련들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견디고 나서 하는 고백이 뭐였어요? 6절부터 한번 9절 다시 보고 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예. 끊어지고. 바울이 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냐면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당한 걸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똑같은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이것은 지나가는 일이구나. 내가 어떤 상황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알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누가 안 알아주나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물론 그런 생각 들 때 있지만 우리의 앞에 믿음의 선진 형님들이 다 이런 훈련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에까지 도달하기까지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자,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완전히 살 수 없다는 상황까지 갔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누구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누구만? 어디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어디 계시는 하나님? 저 먼데 하늘에 계셔서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아니면 하나님만.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전도사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그래야죠. 정말 하나님은 밖에 계시는 하나님 의뢰하는 거 원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정말 나에게 오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홀로 두고 훈련에 가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어디서 다시 살리셨어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려준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훈련해 가고 있다. 왜? 문제를 줘보면 주님을 잃어버렸는지 또는 까먹었는지 어디다가 뒀는지 잊어버린 것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는지 아닌지는 문제를 주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흔들어 보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뭘 생각하면 돼요? 좌쪽으로도 우쪽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니까 이 문제는 아버지께서 주시고 아버지께서 해결해 가실 문제하고 아버지 앞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누구를 원망하려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바깥만 보세요. 우리의 속을 살피세요.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 하나까지 살피시고 그래서 오죽해야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누구를 의뢰했을 때 꿈의 몽을 해주고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이곳에서 나가서 당신의 자리가 복직되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다가 감옥에 더 있었죠? 더 있는 동안 뭘 배웠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를
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총리를 세우셨어요? 가나안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또 세상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세워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뭘 하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예수 믿고 저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로서 사는 삶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동일하게 주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훗날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하려면 요셉이 7년 풍년 때 양식을 애굽에 있는 모든 창고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다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소가. 그래서 양식을 풍족히 저장을 해야만 우리가 흉년을 만나 죽게 된 우리의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찾아내는 일을 할 때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그 일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뢰해야 돼요. 오로지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유구무익하니라, 한 사람도 살릴 수 없느니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훈련하시고 바울과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들을 대우하시고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온전히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 때까지. 그래서 자, 다시 히브리서 12장 가봅니다. 훈련은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련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훈련하게 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훈련이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모든 사람, 어떤 사람?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로 더불어 화평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화평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룩함을 이루지 아니하면 우리는 저는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계속 곁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누구를 통해서 봐야 돼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주를 보아야 한다. 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을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출애굽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그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로 들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듣지 않기를 원했어요? 직접 듣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 당신이 말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들은
그 시내 산에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청사와 시온산에 그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은 그곳에 이르지 못했으나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예요? 우리가 이른 곳은 지금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 안에서 맏아들이 되셨어요? 많은 형제들 속에서 맏아들이 되셨어요. 예수님 한 분 밖에서 맏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형제마다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 우리가 누구 속에 있어요? 맏아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장자가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졌어요? 장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장자들의 총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도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이제 땅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이신 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이제 배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정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과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어디 계시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누구와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기뻐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에게. 그랬더니 하루 저녁을 지나고 나서 다음 날 와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뭘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하나를 찾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아들을 찾아 헤매신다.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밤새 쓸고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 기뻐서 잔치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어진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기뻐하시겠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물론 헌금 필요해요.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살아난 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그것을 거두게 하셨으나 날마다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라고 하는데도 그 말씀도 어겨요. 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그것도 살려고 주어진 것인지 죽으려고 먹은 것인지 그래서 광야에서 먹었나이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늘에서 내리는 매일 하얀 가루, 가시와도 같은 그 하얀 가루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나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참 떡은 그 만나가 아니죠. 그래서 바로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 예수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주셨던 가루, 그들이 나가서 거두어 드려야 됐던 그 가루가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참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참떡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야말로 그들을 살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광야에 살면서도 무엇을 원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오늘날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죠. 3500년 전에.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한 번 들으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른 것 원망하지 않죠. 절대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서 믿는 자예요? 내 안에서 연합하여 믿는 자는 영원히 그래서 목마르지. 헬라어에서 여기도 보시면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자 에이스엠에 똑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엔 여기 단지 파스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갔을 뿐이에요. 파스, 호, 피스톤, 에이스, 아우톤, 저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호, 피스톤, 에이스, 에메 똑같아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 계시는 것입니다. 자, 54절부터 넘어가서 49절 한 절 보시고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광야에서 그 내리는 가루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먹기를 원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다 그래요. 살지 않았다. 생명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하늘로서 이는이 아니라 이 사람 나 예수는이에요. 이 사람은 하늘로서 내리는 산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어떻게 것이니라. 먹어요? 예수를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리로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어떻게 예수 자기 살을 우리가 뜯어 먹어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렇게 읽었던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육식을 먹고 또 피를 마셔야 될지 고민하면서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